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환경에 따라 흔들려서 다른 길을 가는데, 다른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굳이 그를 찾아가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떻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가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느 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는 최고의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 복음으로 로마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로마가 어느 날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 그 현장은 저주가 아닌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빌립보 지역이 루디아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복음을 받기 전에 빌립보 지역은 점쟁이가 그 현장을 지배했던 현장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점쟁이들이 지배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골이라고 표현했죠. 단골. 무슨 일만 있으면 가는 집이에요. 무당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니 무당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을 자세히 봐보세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현장인지, 아니면 복음이 없는 그런 현장인지, 정말 인생의 참 가치를 알고 있는 현장인지,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은 극도로 빨리 타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그들의 손을 잡고 문화화시키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뭣도 모르고 그 문화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거를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문화가 뿌리를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치인들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마저도 그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걸 찬성하고 있고, 어떤 장로님들도 그걸 찬성하고 있고, 어떤 목사님들도 그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십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형교회.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법을 만들고, 또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찬성하고, 정치인 장로님들은 그걸 맞다라고 법을 만들고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계시는지 아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준비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일에 공감하고 동참한 단체가 나왔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답을 얻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철학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념과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배경을 몰라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보고 영적 축복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을 말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는 단체가 다락방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애굽의 군인들과 싸워 이겨야만이 출애굽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애굽의 왕을 이겨먹어야 출애굽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이 일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기적 가지고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해봐도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가 조직이 있거나 힘이 있는 그 시대라면 혹시 모르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80 노인이고
자기와 함께하는 세력도 없고, 그러면 애굽 왕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며 군인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상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상대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애굽 왕의 생각과 애굽의 군인들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싸우지 않고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불가능하다고, 1000번, 10,000번 생각을 해도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기적까지 그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애굽을 무기력화시켜서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넉넉히 이겼죠. 넉넉히 이겼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이겼습니다. 이길까 질까 망설이지 않고 이겨버렸습니다. 넉넉히 이긴 겁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넉넉히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과연 세계가 복음화 될까 안 될까요? 넉넉히 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출애굽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로마를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실 겁니다. 아무리 기근이 와도, 아무리 우리를 노예로 팔고 누명을 쓰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심으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볼 때도 분명히 그래. 야,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지.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고 300용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80노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은 신분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 같아. 작아. 그러니까 골리앗이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웃기다고. 목동 주제이면서 키가 작아. 근데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누가 이길지 두고 봐라.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
야,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이 꼬마둥이가 군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잘 알잖아요.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막 질까 이길까 막 서로 육박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방에 끝내버렸습니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당당한 겁니다. 당당해요. 누구든지 당당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면 그 배경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포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내 인격으로 내 실력과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보면 착해요. 너무 양심적이고.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양심적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고통입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살아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나? 자꾸 고민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현장을 보지 말고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봐라. 내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고 살 수도 있다. 살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은 뭐라고 돼 있냐?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되 끝까지 함께할 것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약속하신 그 축복이 너에게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힘으로 뭐 한번 해봐라. 네 믿음으로 한번 뭐 해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고 네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할 것이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보면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이런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 양심을 보고 내 행위를 보면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된다 안 되다가 보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를 봐라.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보면 실제 삶 속에서는 안 되어지지만 약속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약속 안에서 보면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몰라서 못 누리는 겁니다. 당하는 거지. 아까도 그랬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하나님. 그냥 모르니까 문제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뭘 발견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확인해 보니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런 거였는데 나 몰랐구나. 그래서 당한 거지.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더라면 몰랐을 것을 문제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양심적으로
문제동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자꾸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언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어떤 환경 속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오늘 본문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이미 나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늘 승리했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삶의 현장에 준비된 축복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의 근원입니다. 인간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걸 보고 이걸 우원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근원이니까. 이 시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시작입니다. 이 신앙은 뭐냐면, 불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모르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알아요? 사단이 교묘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단이 불신앙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도록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곡입니다.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하나님 같이 뒤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이렇게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처음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불신앙의 문제가 우리에게 뿌리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요? 우리 뿌리가 내린 겁니다. 이대로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천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천대까지. 이걸 보고 우리는 가문이다 그렇게 합니다. 가문. 가문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은 누구 문제냐? 후손의 문제까지, 후손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후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후손 문제. 지금으로 말하면 자녀 문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이대로 망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문제를, 가문의 문제, 우리 후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우선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왜 하셨냐? 인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신 게 아니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려고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우선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거는 무슨냐?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한 죄. 하나님 불신앙하면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영혼을 누가 장악했냐?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단에게 일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에게 일생 종로로 타며 사는 겁니다.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만나야죠.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죠.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우선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좀 방향이 안 맞죠.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거 막 성취되어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죠. 사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을 받아도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해결되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문제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여들은 것 같아요. 어떤 행사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 개의 문제를 모르고 있고 이 세 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뭐 5천 명 이상이 모였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서 남들한테는 존경받을지 몰라도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누가? 베드로가 확인해 보니 이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때 4천 명이 회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이제 확인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해결됐으니까 확인됐으니까 회복되었으니까 이제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으니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권세라고 합니다.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넘어져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면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거지.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상관없는 겁니다.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 뭐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아. 이제 그걸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종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탄은요, 굉장히 양심적으로 이를 대하게 만듭니다. 너무 양심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지. 물론 대가를 받아야 되죠. 무슨 대가를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받으면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신다고 했나요? 정죄하셨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나요?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됐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지. 그러면 됐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부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방종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넉넉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이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사울 왕이 그렇게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렇다고 사울 왕을 죽였냐? 그러면 군인들과 싸워 이겼냐? 그렇잖아.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제 조카가요, 서울대 어떤 그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상관이었대요. 근데 그 상관이 그렇게 괴롭혔대요. 안 한 일도 했다고 하고 한 일도 안 했다고 하고 너무 괴롭혀서 사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랬대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지? 예수님이 다른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국은 상관이 잘려나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못된 짓을 했겠죠. 예수 믿는데. 오히려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조카는요,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상황은 몰라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상관이 있어도 기도로 붙어서 싸우면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결코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증거들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셔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8